안식일을 구별함으로 인해서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비로운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분의 선물과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그 간증 얘기인데요.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래도 앞으로 교수 요원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외국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독일 말이 서툴다 보니까 독일 교수들이 자꾸 자기를 멀리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교수들은 막 빈정거리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독일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 독일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독일 사람들만 보면 피하고 싶어.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말 걸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말은 서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진도가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계속 좌절감과 깊은 우울에 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서 더 덧붙여서 생활비까지도 힘들었어요. 자취 생활을 하니까 외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음식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쌀은 있으니까 밥하고 고추장,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마늘장아찌 6개월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고추장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마늘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고추장하고 간장밖에 없었습니다. 고추장 간장을 먹으면서 몇 개월을 또 지냈습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고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끝장내야 되겠다 싶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옥상이 너무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통 떨어지면은 뭐 뼈가 부러지든지 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높아가지고 한번 떨어지면은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한번 떠내려면은 완전히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하다. 옥상에 올라가서 밑으로 이제 내려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늘 드나들던 그 입구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 골목 입구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는 전도사로 일을 하시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한 6되는 것 데리고 그리고 고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한 집에 이렇게 다 키우고 그렇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할머니가 뒷바라지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런 대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하는 엄마가 우리나라에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 출신 남자를 만나서 멋지게 살고 정말 그 남자가 그 당시에 지프차를 운전하면서 항상 학교 교정에 퇴근할 때마다 태우러 오는 걸 보면서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60년 되니까 지프차가 얼마나 귀한 때였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2남매를 낳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2남매가 한 집에 살면서 집은 교회 근처에 있어서 매일 새벽마다
할머니는 새벽마다 딸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늘 불출주야 기도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 나름대로 아들을 보람되게 키워서 대골 유학까지 보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엄마 그렇게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또 불렀습니다. 뛰어내리려고 난간에다가 발을 올리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번개 천둥 소리 같은 소리인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숨을 몰아쉬면서 죽으시는 주님의 그 절규하는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니? 그 음성이 가슴 깊이 메아리 쳐서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마음의 평강이 쫙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눈물을 집어들고 쓰게 됐습니다. 간신히 겨우 정말로 겨우 밥하고 간장 먹으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논문을 끝냈습니다. 독일 유학 6년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은 마치 자기에게는 60년의 긴 혹독한 겨울을 보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사 논문을 제출하고 살림살이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여운은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될까?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몰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떨어지더라도 나는 이제 다시는 독일 안 갈 거야. 다시는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내가 만약에 자식들이 있다면 공부해라는 기억자도 나는 말 안 할 거야. 너무 힘겹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지내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으로 논문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큰 교단의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잘 하고 있고, 계속 발표하는데 이 교수 그 세계에서 제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젊은 유능한 교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에 고비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 고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겪습니다. 근데 그 고비 때에 주님의 십자가와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하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낭망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다리를 걸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에게 희망찬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기치 못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인생의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무게만큼 하겠습니까? 그 사랑에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송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어의 대화의 부부 간의 교제의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도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이어서 곤고한 날이 와서 한숨 쉴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의 장래 일을 능히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담하지 마라, 자신하지 마라, 자만심 갖지 마라,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영영 잘 되는 거로 착각하지 마라. 어둠이 오면은 또 빛이 올 수도 있고, 빛이 오다가 갑자기 어둠이 올 수도 있고, 오르막이 있다가도 내리막이 올 수도 있다. 인생은 이렇게 형통과 곤고함이 병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만 고집해도 안 되고,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살게 하시려고.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환경에 휘둘리던 우리가 점차 우리는 어디에 정착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핵심의 자리로 우리는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곤고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데, 이것이 계속 뜨거운 물, 찬물, 냉온욕 하다가 결과는 뭡니까? 냉탕에도 할렐루야, 온탕에도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신앙의 자리를 든든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내가 궁핍에 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따라할까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모든 일에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풍부도 경험하고 궁핍도 경험하고 일체의 이런 배부름 배고픔에서 환경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만족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도 할렐루야, 궁핍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환경이 어떠냐, 이로우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미치느냐, 득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아시고 그 위에 튼튼한 삶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아픈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예수를 그냥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 아마 참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도 그 병 중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형통에 처하든지 곤고함에 처하든지 배부름에 있든지 배고픔에 있든지 주 안에 in Christ, en Cristo, 주 안에 거하는 삶으로 튼튼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안에 거할지어다. 항상 주 안에 거할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 안에 거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참 믿음의 좋은 어른들 되시고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다 하면은 다 거기에 다 해결이 돼요. 이 핵심만 잘 붙으시면 돼요. 오늘 성경 보면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31장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신앙적인 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외적으로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속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스텝을 맞추고 그분이 춤추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 발, 오른쪽 발. 그분과 함께 리듬을 맞추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쩌면 세상과 함께 짝을 지어서 춤을 추었다면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그 스텝에 맞춰서 그분의 리듬을 따라서 함께 춤추는 시간이 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스텝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쉬셨어요. 주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고 제7일째는 안식일 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스텝을 밟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리듬을 맞춰서 춤을 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노하는 저항의 훈련을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일주일에 7일도 모자라듯이 너무 많은 일의 분량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속도에 미쳤다. 미친 속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빠르게 특별히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게 유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빠른 건 좋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 속도가 빠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빨리 가는 그것 때문에 속도의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현재가 주는 행복과 즐거움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그 재미로 우리가 살잖아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는 그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뭐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예? 얼마나 행복하세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 제일 지금 막 깨소금 냄새가 풀풀 나는데, 어떤 때는 외로운 때가 없어요? 아무리 아내가 옆에 이쁜 아내지만. 예, 그렇다 이러는. 예. 외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도 외로워요. 양준사 안 그래요? 대답 잘못했다고 돈을 벌써 막 몸이 부르르 떠는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속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던 나를 하루 그냥 멈추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집중을 그날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누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구별했대요. 구별했다는 말은 6일 동안 하고 이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동안의 삶과 이 안식일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게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활동과 모든 물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스탑!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의 원초적인 것들,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스텝을 밟고 그분이 어떤 리듬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뭐예요? 단둘이 만남의 시간을,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은 너하고 나하고 데이트하는 날이다. 이 날은 좀 떼놔라. 이 날은 구별해라. 이 날은 6일하고는 다르게 나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속도 중독, 속도의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료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세요. 관찰해 보시면 심심하면 뭐 합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핸드폰 잡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분 만지는 줄 아세요? 2167분 만집니다. 그리고 무슨 작업을 할 때 76번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문자를 보내든지 뭘 보든지. 시간은 몇 시간? 2시간 30분.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2시간 반이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 지금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금붕어가 집중력이 몇 초? 9초. 우리 인간의 집중력은 몇 초? 8초. 우리는 금붕어보다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아까 이제 찬송을 주 안에 있는 부르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내가 혹시 오다가 싸웠나. 찬송 한 장 부르는데도요 집중을 안 해. 맞아요, 틀려요?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네. 문을 내가 제대로 채웠는지 몰라. 딱딱 소리가 안 났어.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가스불 문 안 잠근 그 걱정하는.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딱지 떼면 떼는 거고. 6만 원. 오늘 예배 드릴 때 딱지 뗀 차는 교회에서 벌금을 제공합니다. 혹시 내 차 누가 훔쳐가지 않나. 진짜 우리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하면은 영감이 막 팍팍팍 들어와요. 영감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팍팍팍 들어오는데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써야지 했는데요. 나와서 몸 닦고 뭐 화장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주님, 그 생각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제 목욕탕 갈 때 면보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래요. 또 이제 또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 하는데 막 오늘 말씀에 뭘 딱, 야, 요거 양념이 굉장히 좋은 양념이다 딱 떠오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몸에 이렇게 메모지는 다 비축해 놔야 되는데 저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됐을까요? 우리의 생활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조급한 게 세계적이잖아요.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타면 벨트 딱 매자마자 그 스튜디오스한테 언제 출발해요? 비행기 딱 착륙하면요, 비행기 아직 완전히 착륙을 안 했어요. 근데요, 제일 빨리 일어서서 벨트 풀고 일어서서 빼고 가방 빼는 사람 누구요? 와, 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순발력이 있대요. 어떤 비행기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환승해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비행기가 빠꾸를 한 거예요. 빠꾸. 뒤로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내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이에 한국 사람들은 왜 내리라는지 비행기 검색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지금 뭐 엔진 뭐 고장이 나서 지금 못 가거나. 그런데 나중에 가방을 이제 공항에다 내렸잖아요. 내렸는데 비행기를 보니까 가방을 다 싣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제일 빨리 가서 제일 먼저 가방을 찾아가지고 검색해가지고 그럼 오늘 하룻밤 자는데 어디서 자느냐? 공항에서 말하던 특별한 어떤 룸이 있대요. 그쪽으로 제일 먼저 간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알려졌대요. 녹색 그 여권이 있는 사람 따라가면 무조건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여권이 녹색이잖아요. 녹색 그 그린 그 노트 가지고 있는 사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가방을 찾아주는데 이 일본 그 직원이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 읽었대요. 그래도 한 200명 넘는 그 승객들이 앉아가지고 뭐 일본 사람들이 떠들면서 김찰술 하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제일 빨리 가서 그 녹색 그 여권 다 줘요. 어떤 남자가 또 그 여권을 한국 산 거 다 빼가지고 공항에 있는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김철수, 이영희 다 부르는데 예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오기 검드니까 전해주세요 하니까 차차차 전달하고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딘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검색해가지고 가 있더래. 멕시코 사람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 어리둥절해가 그 아무 그 정보도 못하고 그냥 한국 사람들 쫄쫄 따라가가지고 한국 사람 딱 가더니 바로 침대를 딱 펴더니 딱 누워있고 검색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맥도날드 시켜가지고 빵 먹고 어떤 사람은 커피 딱 한 잔. 미국 사람 저기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 벌써 자리 딱 잡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나라입니다. 승무원이 커피를 주려고 이렇게 쟁반을 가지고 뭐 커피 드실래요? 뭐 콜라 드실래요? 뭐 물 드실래 하는데 한국 사람도 오기 전에 벌써 컵 들고 있대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너무 편하대.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조급함.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짜증이 많대요.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많이. 그리고 자기 몸을 돌보질 않는 특징이 있대요. 몸을 안 돌. 그리고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변덕이 심하고 결심이 오래 못 가고 이게 다 조급증이 만든 영향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 평안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조급증이라고 하는 이 현대병에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님처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이 뭐합니까? 침묵하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단둘이 있는 시간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누구 말마다나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급증 속에는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을 때에
쉽게 지치고요. 빨리 피로감이 오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리고 정서적인 병이 뿌리를 내립니다.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과민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 발끈발끈하고요. 조금만 무시당해도 못 참습니다. 고집이 세고요.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조급증을 이 현대 이 중독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 뭔가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자기 비서 중에 리처드 월설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레이건의 지지율이 굉장한 변화를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했대요. 근데 레이건이 그때 총에 한번 암살 당할 뻔한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의 경기가 불황이 되면 지지율이 확 또 떨어졌대요. 그래서 리차드 워설린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는데 복원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난감하게 했는데 레이건이 물었습니다. 요즘 지지율이 어때? 하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카. 얼마나 좋지 않은가?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걱정하지 마, 리처드. 내가 한 번 더 총을 맞지 뭐. 이 유연성.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때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너무 피곤해 빨리 피곤에 젖어들고요.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영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성과 중심에 대해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다한 말들을 하고 과다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모든 다 것들을 중단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돈, 사람, 물질 모든 것을 중단하면서 하나님과의 뭡니까? 미팅을 갖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외부 활동은 차단하는 대신에 내면 세계의 질서가 건강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지금 건강해지고 영혼이 치료되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셔서 오늘 주시는 이 기쁨을 잘 잡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잘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영적인 그런 우리의 토대를 튼튼하게 쌓아가는 그런 안식일로 잘 유지하신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실패를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중독을 이길 수 있고 우울증도 이길 수 있고 정신질환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리듬을 잘 맞추시고 그분과 함께 스텝을 추면서 하나님과 춤추시는 안식일이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 풍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노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 복음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 복음이 주는 핵심이 뭐겠어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 복음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행복해진다는 것이 세상 복음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신앙의 저항력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황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아니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그 하늘의 세계에 주시는 비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존재다.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계속 충동 구매를 일으킵니다. 하루에 우리가 보는 광고를 몇 번 보는지 아세요? 네, 4,500번 본대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여러분 버스에 있는 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하는 시간에도 밑에는 새우깡은 농심은, 농심은 새우깡. 그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우깡 사 먹는 거야. 하루에 4,500번 우리가 광고를 접합니다. 근데 그 광고가 진실입니까? 아니에요. 그 광고가 뭐예요? 과장이 많고요, 속임 광고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구매를 충동질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사회가 주는, 이 세상이 주는 것 가운데 우리를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티 꼭 먹고 알 먹고 또랑 치우고 가지 잡고 꽁 잡고 뭐 잡고 했죠. 예. 꽁만 먹으세요. 알만 먹으시라고. 새우만 잡으라고. 뭘 또랑까지 치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또 계산으로 하면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하고 영적인 세계하고는 이게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멀티시드를 하다 보니까 주의력이 산만한 거예요. 이런 분 봤어요. 귀에는 헤어폰 끼고 이어폰 끼고 손에는 책을 들고 그 다음에 대화는 내하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고요. 와, 야, 참 저분 제대로. 자기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멀티야. 나는 하나에 다 할 수 있어. 그게 제대로 인격화되고 내면화 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책 보고 이어폰 끼시고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텔레비전 보고 그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셨어요. 우리가 2023년 살면서 단순한 더블 플레이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길들여지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비적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비이성적이고 계산이 틀려. 하나만 하세요. 하나.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겠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일을 줄이세요. 뭐예요? 물건을 줄이세요. 옷도 좀 줄이세요. 우리 제시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미얀마는요, 옷 한 벌로 1년 내내 삽니다. 좀 줄이세요. 소유로 존재감 인정으로, 소유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내려와야 돼. 안식일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는 영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나자 하더라도 no thank you. 누가 뭐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no thank you. 세상 복음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지키는 주간하고 안 지키는 주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점을 느낄 거예요. 주 안에 거하셔서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